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316면 1절 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중층에도 인사 좀 잘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감동이 돼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이런 제목인데요. 엄마는 온종일 밭에서 일하고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서 점심을 때워도 되는 줄 알았다. 한겨울 냇물에서 빨래를 해도 추운 것을 모르는 줄 알았다. 발꿈치 갈라지고 손등은 거북이 손등 같고 손톱은 문드러져 깎을 필요도 없는 줄 알았다. 엄마는 애할머니 보고 싶은 생각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 방 한 구석에서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봤다. 그리고 알았다. 아, 엄마도 여자였고 엄마도 멋쟁이였구나.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쾌쾌한 땀 냄새가 났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도 울지 않고 등에서 땀 냄새만 났습니다. 항상 표정이 굳어있어 감정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고민도 눈물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된 후에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속으로 울어야 한다는 것을, 속으로 우는 울음이 아버지 등에서 흐르는 땀인 것을. 이제 그 땀 냄새가 그립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날이 되어서야 이 글을 써봅니다. 나의 불효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주 참 감동적이고 좋은 글이라서 소개를 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동방여의지고 아주 예를 중요시 여기고 특별히 부모를 잘 섬기고 어른들을 잘 섬기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를 못해서 참 안타깝고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효도란 무엇일까요? 첫째,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제가 읽고 3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뭐니? 계명. 하나님의 명령. 기독교 계명 중에서 가장 귀한 계명이 효에 대한 계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른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200년 전에 중국은 유교 사상으로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노력해도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한 끝에 그래, 효에 대해서 강조해야 저 사람들의 유교 사상에 그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효를 강조하는 그러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우월한 효의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출애굽기 21장 17절을 인용해서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5절, 레위기 20장 9절 인용해서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여라. 또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을 인용해서
부모의 말을 순종치 않고 징계도 듣지 않으면 공회로 끌고 가라. 그리고 증거를 대고 끌어내서 성 밖에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극단적인 성경 구절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불효막심한 자식은 아예 죽이라고까지 명령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기독교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죠.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죠. 근데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7살. 그리고 아들은 몇 살이겠어요? 27살, 100살 차이니까 27살 한참 나이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27살인데 그 새파란 날에 죽는 거예요, 그냥. 이삭은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죠. 아버지,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나 이삭은 가만히 순종해요. 왜? 아버지가 내 생명은 아버지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독교는 아버지에게 절대 자식이 순종하게 돼 있고 효도하게 돼 있다는 것을 전도지로 다 만들어서 배포했고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중국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효를 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지식적으로 또 지위도 뛰어난다 할지라도 효를 못하는 사람은 짐승의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다. 이것을 성경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는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서 가장 달콤한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아십니까? 설탕처럼 달콤해요. 네,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짝사랑하면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 설레고, 보기만 해도 혼자 좋아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그런 사랑 해보셨냐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게 조건이 붙어가지고 짝사랑에 그 가슴 설레임이 반감이 돼요. 근데 저는 이 짝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셨구나. 여러분을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조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의 뭐 그렇게 잘났다고 보내주시겠습니까? 전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예수 보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압니까? 모릅니까? 또 죄짓고 하나님 실망시키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또 짝사랑하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하나님의 애라 그냥 생명책에서 빼버리냐, 싹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질 때 그냥 그대로 보응하셨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수백 번 지워져야 돼. 그리고 온전한 지체를 가지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 말로 범죄하면 혓바닥을 잘라. 몇 번 죽었을 것이고 여기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은요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그게 바로 짝사랑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짝사랑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 나도 짝사랑해야지. 그럼 어떻게 사랑? 부모님처럼 사랑하면 되지. 부모님 사랑이 짝사랑이야.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이 세상에 낳게 하셨어. 아무 조건 없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학비도 해주고 아무 조건 없이 용돈 주고 아무 조건 없이 결혼시켜주고.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도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뭐 음식이 짜다나? 또 옷이 뭐 조금 적다나? 색깔이 안 맞는데 짜증을 부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다 공짜로 받아놓고. 그래도 부모는 또 사랑하잖아요. 그래,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목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내가 얼마나 편하게 목회했는지 몰라요. 왜? 아무리 미워도 자식 생각하니까 다 사랑이가. 다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미워하는 사람이나 다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잘해온 거예요. 왜? 짝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든지 상대방이 나를 모함하든지 그건 상관없어. 그 사람 일이야. 나는 사랑만 하면 돼.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또 목회자의 사랑이지.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아빠 날 위해서 뭘 해준 게 있어요? 뭐 재산을 물려줬어요? 해준 것이 있어요? 뭐 그렇게 큰 소리 치세요? 여기 참석한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길러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83살 먹은 아버지하고 53살 먹은 아들이 이제 방에 앉았는데 밖에 나무에 까치가 와서 앉았어요. 아버지가 오락가락해요. 아들한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무슨 새냐? 아버지, 까치라는 새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물어봐요. 아들아, 저게 무슨 새냐? 아버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까치라는 새예요. 그런데요, 조금 있다 또 물어봐요. 아들아, 저게 무슨 새냐? 아버지, 아까 까치라고 얘기했잖아요. 몇 번이나 얘기해야 알아듣겠어요.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서 책장에 가더니 책을 하나, 일기장을 꺼내와요. 꺼내와서 50년 전에 쓴 일기장을 떠들어요. 50년 전이면 아들이 3살, 아버지가 33살 때 쓴 일기장에,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이 오늘 이제 나무에 까치가 앉았는데 아들이 나한테 물었다. 아빠, 저게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조금 있다. 아빠, 저게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무려 26번이나 물었다. 그러나 나는 아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여워서 안아줬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3번 물어봤다고. 그러는 게 바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닌가. 우리 부모님들의 그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데 내가 알아서 다 큰 것 같고 보살핌 없이 나 혼자 큰 것 같고 내가 존재하는 게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고 부모님 보살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존재예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은혜를 알고 짐승은 은혜를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면 부모의 은혜를 알고 스승의 은혜를 알고 윗사람의 은혜를 알고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나 배신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윗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사람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된 일인데 일제시대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아주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돈 있는 거 받은 거 다 팔아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보냈어요. 음악 유학 보냅니다. 근데 아들이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님, 눈밭 다 팔아서 나를 유학 보냈는데 너무 힘들게 사시는데 내가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가 안 돼요. 편지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다 팔아서 이제는 날품팔이에서 사는 그러한 처지인데, 그래서 엄마는 작정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줍기 시작합니다. 이 솔방울 시골 사는 분들도 알아요. 이 솔방울이 얼마나 그 화력도 좋고 땔감이 좋은지 옛날에 많이 팔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주웠는데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주워다가 팔고 팔아서 400원을 모았어. 400원은 그 당시에 피아노를 사고도 남을 돈이야. 보냈습니다. 이형렬 아들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피아노를 사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수가 되고 작곡가가 됐습니다. 이형렬 교수가 가장 먼저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 마음이라는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는 노래.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불러드리려고 그래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난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널 딸이요 어머님의 희생은 한이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금옷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우리 다 같이 1절만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우칠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 가이없어라. 세 번째, 효는 가정과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1997년 IMF 때 많은 노숙자들이 생겼어요. 또 지금도 노숙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렇다면 가장을 거리로 내몰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사업에 실패하고 좋은 직장 실직을 한다 해도 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너무 힘쓰고 애쓰셨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할게요. 아내도 여보, 당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지요. 효가 있는 사회는 질서가 바로 서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윗사람도 공경하고, 부모를 또 극진히 효도하는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할 수가 없죠. 방탕할 수 없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없고, 그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기 때문에 효도가 있는 가정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또 국가가 행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효는 축복의 조건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효는 축복입니다. 효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약속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약속했어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어떻게 되고? 그래, 효도해. 그럼 내가 더 잘 되게 해줄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모든 일이 막힘없이 형통하게 해주겠다. 또 하나는 만족과 행복을 얻게 해주겠다. 모든 만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형통과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수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생명이 길고, 생명이 뭐하고? 장수. 내가 효도하면 내가 장수하게 해줄게. 요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그러나 인간이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오래 산다고 복일까요? 아니에요. 장수가 복이 아니라 둘이 화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장수를 해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장수해야죠.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장수하되 평강의 장수를 누리게 해줄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효를 기뻐하시는지요. 모쪼록 여러분은 부모님께 효도하셔서 모든 일이 잘 되는 복,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얼마 전 신문에 통계가 나오는데요. 부모님 재산이 적고 소득이 적은 부모일수록 자녀들의 발걸음이 드물다. 잘 안 찾아간다는 거예요. 조건이죠. 재산, 또 계산, 이거를 종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요, 부모들도 약아져가지고 유산을 잘 안 물려줘요. 너무너무 많이 당했거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계산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게 자식이고, 부모는 일방적으로 짝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이런 사회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부모님께 효도 중에서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거죠. 구원시키는 거죠.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것을 알면 부모의 그 영혼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효도는 못하면 다음에 기회가 있지만 구원만은 영원히 한 번 효도 못하면 끝이에요. 부모님의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신다면 아무리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잘해드린들 영원히 한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이미 돌아가셨다면 할 수 없지만 계시다면 구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먼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세요. 믿지 않는 형제들보다 더 많이 잘해드리면 부모의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시간 있을 때마다 엄마, 아빠 교회 가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 꼭 믿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도 자식의 말은 가슴에 담고 살게 돼 있어요. 부모가 꼭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시작된 예수행복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부모 구원, 가정 구원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번 기회에 꼭 기도하고 구원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해서 자자손손 복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